구약성경 사사기 7장 말씀.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371쪽에) 있고요.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생명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요즘 TV 프로 가운데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 유퀴즈 원더블록이라고, 제가 그걸 관심 있게 잘 이렇게 보는데 되게 감동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그 공통 질문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그릇에 한 가지만 담으라면, 내 마음의 그릇에 딱 한 가지만 담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겠어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꼭 담고 싶은 것, 그것을 2021년도에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목사님이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없어서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홍해의 도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시골 농부가 사사로 부름받고 미디안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300명의 그런 작은 용사로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들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수학자였고 그리고 과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숫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군대, 그리고 많은 숫자의 무기,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반드시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피타고라스가 한 이언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언어 속에서도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를 빼면 아마 말이 안 될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몇 살이냐, 가격이 얼마냐, 항상 숫자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식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과 우리 이성과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의병을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여든 32,000명,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와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뒤에 8장 10절에 가보면 물론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8장 10절에 가보면 그 당시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도 여러분 옛날 과거에는 사실은 군사의 수가 곧 전력이었잖아요.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32,000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또 기도는 순종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여든 32,000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너희들이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많으니까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려보내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고작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고를 때도 1년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최후로 300명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1년의 어떤 시험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300명의 용사만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300의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300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의 용사를 쓰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원병을 돌려보냈을까? 아까 2절 보았죠? 왜 돌려보내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슬려 자랑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32,000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32,000명을 가지고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많은 병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병사와 우리 전략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명의 숫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14만 5천 대 300 나눠보니까요 450대 1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이 300의 용사를 가지고는 중과 부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병사의 숫자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내시고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87가지니,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눈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쭉 나열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왜 우리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교통은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역을, 이 바울 사도가 유럽 전역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으로 유럽 전역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영적인 거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이 치유됐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이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들에게 덮어주면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이런 능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 14권이나 돼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 그것을 성경은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육신의 질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사역에 때로는 걸림돌도 되고, 그래서 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경은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인 3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결사적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남겨두십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끝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단이 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그 비밀과 그 사실을 깨달아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내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우리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다고 우리가 겸손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옛날 수탉 2마리가 거름더미에서 싸움을 합니다. 힘센 수탉이 싸움에서 진 수탉 1마리를 거름더미에서 내쫓아버려요. 모든 암탉이 그 싸움에서 이긴 힘센 수탉을 막 칭찬합니다. 이 우쭐에 든 수탉이요, 자기 힘을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날개를 퍼덕이며 헛간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요. 모두 날 봐라. 나만큼 힘센 수탉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순간에 독수리 1마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수탉을 확 채가버려요. 여러분, 개구리도 처음에는 올챙이로 시작합니다. 힘센 황소도 한때는 송아지였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원래 애벌레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애벌레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의 용사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자였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의 용사들은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실 때 그때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고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120년을 살죠. 이 모세의 생애를 3기로 구분하여 보면 모세는 120년을 산 그 첫 단계가 첫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 때가 있었죠. 그때 모세는 자신이 정말 대단한 인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처음 40년을 자신이 굉장한 인간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으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40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광야에서 양의 똥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모세가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의 모난 인격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듬으세요. 뭐가 많이 난 돌이 정을 많이 맞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다듬으신 겁니다. 그리고 80이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가 5번씩이나 하나님의 소명에 못 간다라고 반대를 해요. 변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겸손함이 모세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 변명해요? 저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이 백성을 설득할 재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겸손할 때,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붙들어 그의 오른손에 능력이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저께 바로 위에 누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누님이 그래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이리 생각했다 저리 바뀌고 저리 생각했다 이리 바뀌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꼭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으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다 돌아가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을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300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300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300의 용사들은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최고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300명,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선출할 때 1년에 어떤 시험의 과정,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 5절, 6절을 쭉 보면 이 32,000명, 특별히 이제 10,000명 남았을 때 아마 이들에게 숨이 가쁠 정도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훈련 후에 그들을 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죠. 본문 6절에 보면 물을 마시게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편히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 요거를 드라마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목이 마르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 이럴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머리 쳐박고 물 마신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미디안과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상황에서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선택된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성경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험한 말로 머리 쳐박고 울 마신 것이 아니고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뜨고 좌우를 살피면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신 자의 수가 3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300명. 어떤 사람이에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사람들. 2020년도 2월에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10개월, 11개월이 지나고요. 아마 한국교회 역사 이래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어쩌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300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대체된 그 상황과 어쩌면 흡사해요.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300의 용사들을 선출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300명 외에 나머지는 자기 일에 급급해서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근데 300의 용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힘들지만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300의 용사들을 고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물론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가끔 노예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김포 남현교회 많이 부흥했다며요. 그럼 저한테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직구준 목사님 이렇게 하게요. 야, 은혜가 김포 남현교회만 임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내가 씩 웃고 말아요. 저는 솔직히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주어진 일은 나름 열심히 하려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300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그 부름의 장면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잘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죠.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유심히 관찰해 본 거예요. 양을 치는 다윗을 유심히 관찰해 본 거예요.
사실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히 성심성의껏 그 양을 돌보는지,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죠. 다윗이 그 물매를 어디서 배운지 알아요? 자기 양새끼 한 마리라도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돌렸더니 물매가 잘 맞았자? 아니요. 아마 피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양을 돌보는데도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얼마나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길까?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뭐라고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완전함과 능숙함, 이게 뭐예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양치는 그 성실함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거를 잘하나 못하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요. 얼마나 성실하냐. 지금은 교회 사역들이 거진 다 지금 정지 상태예요.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거의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2주 있다가 하고 싶다는 그 사역의 장에서 보이지 않아요. 교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뭐가 됐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0의 용사들이 뭐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훈련 끝나고 그 갈증을 해소할 때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교회 사역들이 시작될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길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장에서 주어진 일에, 그들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 2분 당사자가 없는데 집에서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여기 앞에 그 버스 정류장처럼 만들어 놓은 쉼터 있죠. 거기 김인환 집사님하고 윤배영 권사님 2분이, 내가 2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기 일주일에 좀 1-2번씩 와서 담배 꽁초 좀 줍고 좀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연세가 김인환 집사님이 80이 넘으셨어요. 염동사란 추운데도 오셔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걸레를 가져가 빨아서 닦았더니 너무 추우니까 이제 다 꽁꽁 얼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물걸레 하지 마시고 그냥 쓰레기만 좀 줍고 그렇게 하시고, 너무 추우니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귀하고 큰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찔끔찔끔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이 될 때, 복을 받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늘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